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면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묵상 노트의 그런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 달라지게 됨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해마다 봄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계절 가운데 봄일까? 봄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봄에는 만물이 소생합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지와 모든 피조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을 하지요. 봄 자체가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말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생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봄에는 굳었던 땅이 움이 돋고 앙상한 가지의 새싹이 나오는 것을 새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새로 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 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봄은 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이 봄춘자라고 하는 말은 뽕나무에 새순이 돋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스프링은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싹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게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생명의 신비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역시 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는 나일강에 버려졌던 갈대 상자에서 살아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 물에서 건져냈던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봄은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약한 존재처럼 여겨져 왔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의 손에서 봄의 기운을 살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여성의 몫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겨울이 죽음이라고 하면은 봄은 생명입니다. 겨울이 억압이라고 하면은 봄은 해방입니다. 겨울이 남성이라고 하면은 봄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더욱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른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침내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첫 새벽에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이지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거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토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복음서를 보면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비겁한 사람들, 겁쟁이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부활신앙을 갖기에는 영 긁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는 그 방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또다시 가지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친히 아침밥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를 지금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부활절 기사는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마리아는 가장 더디게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면은 그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거듭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의 시신, 그 죽은 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다 옮겨 놓았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도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친히 주님을 만나 뵙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눈먼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은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망에 압도되었고, 그들은 슬픔에 압도되었고, 그들은 고통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한때 열렬하고 아름답게 꿈꿨던 인생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엠마오의 길은 희망이 사라진 낙심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온 마음과 그의 삶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예도 갖추지 못하고 쓸쓸하게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비통함 때문에 마리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마리아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르는 그 순간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압도하고 있던 슬픔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고 있던 좌절이 무너져 내렸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약속하신 말씀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사랑은 슬픔의 압도가 되어가지고 과거로 향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그 간절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좌절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갇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을 꺼내어 가지고 잘 가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